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흥회를 좀 뜨끈뜨끈하게 해야지 마음이 어떤 평강도 오고 회개하는 역사도 나타나고 병든 몸이 치유받는 역사도 나타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천지가 창조되었어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병든 자가 나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은요 병든 육체가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상한 심령이 회복이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는 죽고 내가 죽은 그 자리에 누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할렐루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된다. 그때 내 삶의 고난의 문제 앞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가 아니라 어제 재앙이 아니라 뭐다? 평안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 수요일에 사무엘하를 강의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성경 공부할 때는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든 믿음이 있고 용맹하니까 꼭 다윗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이 나가지고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사무엘하로 넘어오면서 내가 알고 있는 다윗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듣기 좋은 말씀, 하기 좋은 말씀, 그러다 보면 사무엘하와 같이 다윗이 실패하는 모습은 전할 기회도 없고 들을 기회도 없어요. 근데 사무엘하로 넘어오면서 말이에요, 다윗은 더 이상 믿음 있는 자도 아니고 용맹한 자도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음하지요.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요. 부하 장수 데려다가 회유하지요. 결국은 회유해도 안 되니까 살인을 저지르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의한 가운데에 낳은 아이가 죽습니다. 그거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어거지 피면서 기도하지요. 세상에 배다른 아들이 배다른 누이를 범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누이의 같은 엄마의 아들인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포섭해가지고 아버지를 예루살렘 성에서 쫓아버리고 쫓아내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다윗은 옛날의 용맹한 믿음은 간 곳이 없이 그냥 질질 짜면서 예루살렘 성을 도망쳐 나갑니다. 도대체 다윗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하면 다윗이라고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 얘기 좀 해볼까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다 버리고 떠나라 그러죠. 근데 다 버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어요? 조카를 데리고 갑니다. 이게 불화의 씨앗이 돼가지고는요, 나중에 서로 얼굴을 붉힌 채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사가 나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불순종했어요. 그것뿐입니까? 흉년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방 땅으로 가잖아요. 거기 가갖고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요? 이거 내 부인이 너무 이뻐갖고 이거 빼앗아 가려고 날 죽이면 어떡하나? 쓸데없는 두려움, 지나친 두려움,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잖아요.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조상이 될 만한 뭐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거인들, 또 21세기를 우리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특별한 축복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성격이 좋다, 실수 안 한다. 그러면 다윗은, 아브라함은 축복하고는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이건 축복 근처에도 못 갈 사람들이에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은요, 어제와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경영해 나가시는가를 알아채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누가 운영해 나가십니까? 내가 하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 삶 한순간,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누가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이 운영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민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시는가를 알아채고는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즉 주시는 감동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쓰셨더라고요. 다윗이 실패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회개합니다. 돌았습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다윗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인 것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운영해 가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알아채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돌아서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 있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아멘. 바울의 자랑은 뭐예요? 날마다 죽는 게 자랑이에요. 여기 PPT 너무 빨리빨리 넘기지 마세요. 제가 좀 설명할 시간을 주세요.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한다. 단정적으로 선언한다. 나의 자랑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전히 내 생각에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자리 잡아야 할 그 자리에 내 생각이 남아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 이게 내 자랑이다. 수지 마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져서 그 생각대로 행하면 수지 마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바울의 자랑은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먹고 마시는 거, 사는 거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며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해요?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간단한 것 같은데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원리 안에는 조금은 복잡한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어요. 그에 앞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3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슨 의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먹고 사는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목사님, 아는데요, 염려가 돼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월세 사는 사람도 돈 때문에 염려하고 18조 원 상속받은 이재용 씨도 돈 때문에 염려합니다. 참 아이러니죠. 월세 사는 사람은 2년마다 다시 돌아오는 재개혁 때문에 염려하고, 이재용 씨는 18조 중에서 10조 상속세로 낼 거 생각하면 걱정하는 거예요. 관계없는 저와 여러분은 그 10조 내도 얼마 남어? 8조 남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32절에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가장 중요한 단어 뭐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이건희 씨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했겠어요? 아버지가 이병철 씨인데. 여러분은 아버지가 이병철이 아니고 이건희 씨가 아니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고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고아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정말로 믿으시나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하나님 만나면은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하지만 삶에는 그 영향력이 미쳐지질 않아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도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죠? 월세 사는 사람은 전세 가야 되니까 염려하고, 전세 사는 사람은 좀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월급 사업 장사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모으는 것 가지고는 집값 뛰는 게 잡히지도 않네. 그래서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야 하게 염려를 넘어서 발버둥을 치죠. 발버둥 치다 보면 능력 없는 남편이 밉고, 가난한 처가가 밉고, 뭐 하나 남겨주지 못하고 가신 부모님이 밉습니다. 이 염려가 조금 지나가면 불평이 되고요, 불평이 좀 더 지나가면 뭐가 돼요? 다툼이 됩니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목사님 내 얘기죠. 그건 우리 얘기는 아니에요. 사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묻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시죠? 아까 3분의 1도 대답을 안 하시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아들을 나 대신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었다가 아궁이의 불쏘시개가 될 들의 꽃도 누가 먹이신다? 천부, 하늘 아버지, 똑같은 얘기죠. 너희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다, 똑같습니다.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도요,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지 않나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곳간에 모아 들이지 않아요. 왜요? 천부께서 먹이시니까. 들에 핀 백합화는 길쌈수고하지 않아요. 왜요? 하늘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입히시니까. 하물며 누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하늘을 아버지를 아버지로 삼은,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로 딸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얘기예요. 이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만 믿어도 사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두려움, 분노의 한 7, 80%는 없어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것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걸 믿어. 근데 믿음이 적은 거예요. 적은 믿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혹시 그래도 염려가 되십니까? 자, 오늘 좀 일찍 끝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길게 가지려고 그래요. 32절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32절 좀 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들이 고아예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랑거리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이들이 고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불신자들은 고아예요. 그들은요, 인간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의식주와 그것이 가져다주는 안정감, 그렇죠. 의식주가 넉넉하면 안정감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의식주가 부족하면 좀 안정감이 덜해요, 아니에요? 덜한 거 맞습니다. 이거 부인하지 말자고요. 그거 부인하는 것이 큰 신앙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정합시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안정감, 즐거움 다 좋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만 신경을 쓰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그것에만 신경을 쓰는 결과는 뭐냐? 항상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느 대기업에서 스마트폰을 사면 워낙 고가니까 이 스마트폰 위에 뭘 입혀요? 필름을 입히잖아요. 근데 이 필름을 저는 못 입혀. 이 손이 이게 야물질 못해가지고요. 하면은 여기 바람이 들어가고든지 훅 튀어나오든지 아니 옆으로 삐져나가든지 이걸 막기 위해서 틀 속에다가 이걸 딱 집어넣고 필름을 딱 갖고 한번 쫙 밀어버리면 정확하게 재단이 되는 기계를 어느 중소기업에서 만들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제1의 스마트 공장을 생산하는 기업에다가 이 기술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필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받고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이 기업에서 요 기계를 그대로 다른 기업에다 넘겨가지고 이거 다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라. 기술을 다른 데 넘겨줘 버렸어요. 그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 알아요? 그 대기업이 바로 삼성이에요. 세상에 18조 원씩이나 아들한테 물려주면서 그거 더 먹겠다고. 얼마나 안정감 있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 정도 돈이 있으면.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삶이 전부이면 그 끝은 항상 염려와 근심일 뿐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한번 그만큼 가져보고 싶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살고 죽는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요? 안정감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하라? 구하라. 우리가 구하는 세상의 안정감,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3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PPT 뒤로 해서 32절 자 보세요. 아까는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을 했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해요? 아신대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끝나요? 그러면 그분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성민이에게 뭔가가 필요해요. 우리 지창경 집사님이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줍니다. 때로는 지금 해결해 주지 않고 좀 늦게 해줄 때도 있어요. 무엇 때문에? 때가 아니니까. 지금 해주면 그 아이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수 있으니까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누구는 몰라? 현민이는 모릅니다. 하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거 구하지 않아도 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 하시리라. 아멘. 그 모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그 안정감과 즐거움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구하지 말아라. 너희가 구할 것은 바로 내 나라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다 아는데 때가 이르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주는데 어떻게 줘요?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도
자식 둘을 키우면서 염려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 큰아이 유진이는 처가살이 하면서 낳고 처가살이 하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전도사 시절인데 결혼하니까 25만 원 교회에서 주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11조하고 구역 헌금하고 어린이 교회학교 해야죠. 청소년부 맡았죠. 청년부 다 맡았으니까 부서 모임에 들어가서 헌금하고, 구역 세 구역 맡았으니까 구역 예배 다니고 교통비 쓰고 25만 원 갖고 하면은 뭐 집에 갖다 줄 돈이 없어요. 저는 제 아내가 어떻게 살림을 하는지 몰라요. 알려고 하면 골치가 아파져요. 그렇죠? 그나마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는 아이 우유값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교회 개척하고 나서 4년째 되는 날에 처음 저에게 사례비라고 교회에서 40만 원 주더라고요. 집안의 경제와 아이들 양육하는 것은 온전히 제 아내의 몫이었어요. 그런 저희 딸아이가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서 취직을 했습니다. 어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름 휴가를 못 내더라고요. 이제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해가지고,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회사에서 2주간 휴가를 얻었대요. 그리고는 90이 가까우신 장모님과 단둘이 어제 제주도 여행 떠났습니다. 오늘 저희 딸아이가 지 엄마와 통화하는 내용을 제가 슬쩍 옆에서 들었는데, 저희 장모님이 이제 90이 가까우시니까 안 아프신 데가 없죠. 근데 또 혼자 한의원이고 또 큰 무슨 뼈들 이런 어떤 전문 병원 몇 번 이제 저희 집사람이 모시고 가기도 했지만 수시로 가서 치료 못 받으시잖아요, 혼자. 그러니까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주도 가가지고 할머니 한의원 가서 침 맞춰 드리고 치료해 드렸다, 그런 내용의 통화를 하더라고요. 목사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없는데, 큰 사위인 아빠가 해드리지 못한 것을 딸아이가 스스로 준비하고 기쁨으로 하는 것을 볼 때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제 아내에게도 아이들 잘 키워줘서 고마웠어요. 이걸로 퉁칩시다, 여보. 해냈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저에게 더 큰 감격은 우리가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르간 전공한다고 등록금 가져가는데요, 진짜 겁나더라고요. 대학원 가서 우리는 할 수 없었어요. 저와 저의 아내의 고백은 항상 일관적이에요. 모두 육체의 아버지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살았더니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했더니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잖아요. 전 이 말씀 못 드려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영해 하셨어요. 하나님이 경영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 일을 진행시키시는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다 경영해 나가셨어요. 그저 제가 한계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순종하고, 때로는
생명을 내어놓아야 될 그런 순간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무리하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이 뒤에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게 훈련이 되니까 나중에 어떤 어려움, 어떤 너무 이건 큰 무리인데, 이건 정말 무리수인데 하나님이 막 운영해 나가십니다. 밀어붙이십니다. 그럼 밀려가면서 걱정도 되지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훈련이 되니까 그런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지나온 세월을 통해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 얘기를, 다른 사람 얘기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굳이 누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그분이 내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나는 다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고 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세일의 기도의 사경의 주제 성구고 주제인데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이 고백이 부족한 종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이 두 가지 마음판에 새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